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7월 14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본문 비평상 이 부분이 과연 요한이 쓴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본에서는 요한복음 7장 52절에서 8장 12절로 직접 옮겨갑니다. 또 옮겨가도 크게 내용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요한복음 7장 52절은 바리새인들이 가말리엘을 향해서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8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없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본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교부들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브로스나 어거스틴 같은 교부들은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얘기를 전하고 있고, 5세기 초에 만들어진 제롬의 불가타 혹은 멀게이트라고도 이제 발음을 하는데 이 라틴어 성경입니다. 이 라틴어 성경에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서방교회의 전통에서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요한이 쓴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까지의 전통을 바탕으로 요한이 쓴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7장까지 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던 사내들인 공유회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하면서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에 보면은 진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옛날 그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동쪽이 이쪽입니다. 이쪽이고, 이쪽에 겟세마네도 있고, 이쪽에 감람산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발단은 아침에 일찍 나와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데,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상황이
유대인들의 음모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일단 요한은 유대인들의 태도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어, 정황상으로 볼 때도 여인이 간음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를 해야지만 되는 증인들이 나서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간음할 여인을 처형하는 방법으로, 여인이 어떤 남자와 간음을 했다면은 여인과 간음한 남자는 모두 돌로 쳐 죽여야지만 되는데, 간음을 한 남자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충분히 유대인들의 음모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또 딜레마에 빠지십니다. 뭐냐면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증을 하는 건 맞는데 율법을 어기는 거가 되고, 돌로 치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율법의 본질을 통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지킬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부정하게 되고, 이게 여러분들 두 개가 이 어찌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그 딜레마로 빠뜨리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간음을 정죄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또 여인을 고발하기 위해서 아주 완벽한 윤리성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순하게 신명기 17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을 행한 남녀의 처벌에 대해서는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 원리에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신 거예요. 이 조건으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라고 하는 이 조건으로 말미암아서 여인을 고소한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앉으셔서 다시 글을 쓰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에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여자여,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평등한 입장에서, 또 간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여인이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정중한 그 호칭으로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고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가 마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실수를 지혜롭게 물리치시는 광경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것을 연구하고 난 후에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방법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지혜로 그들의 실수를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을 여인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위한 기회를 베푸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또 세상은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세상이 알 수 없는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